십자가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이라고는 유명한 당대의 이 시대의 또 설교가이기도 했던 그분이 과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보아도 감격이 없다. 눈물이 없다.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겸손하고 투명한 고백을 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안에서 일어나는 감동,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빈털터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부단히 깨어 있어야 되며 거룩한 목마름을 향해서 끝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성도님 앞에 설교 전에 겸손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한동안 때로는 어떤 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적 있었다. 그것은 지나가는 교회에 십자가 안 봐도 걸음이 멈추고 눈물 흘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성도들의 아름답고 귀한 간증을 들어도 그냥 그러니 하면서 그냥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마치 사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일어나는 감동주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이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위장하고 숨기겠죠. 안 그런 척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적인 적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가 있고 가장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동사니 취급을 할 수 없다. 싸구려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명품과 싸구려라고 하는 그런 비교를 많이 듣는데요. 여러분, 그 진품과 또 가품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짜들은 진짜처럼 만드는 게 가짜지, 가짜가 가짜처럼 보이면 가짜가 아니죠. 가짜도 처음에는 다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색감이나 언뜻 보기에는 진짜와 별반 차이가 없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치고 너무 싼데? 근데 싼 맛에 사봐. 혹시 진짜일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차하십시오. 아유, 괜히 그놈의 가격 때문에 내가 마음이 충동됐네. 해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좀 지나가면 빚도 바래고 어떤 가혹 조건을 만나면 이게 무엇이 뭐 이렇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싼 게 비지떡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건 아니. 그래서 진짜는 뭐냐? 값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값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물론 가성비를 찾는 현대인들의 욕구가 대단하겠죠. 그것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의 모습일런지 모르지만 진짜는 그 값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시간이 가면 증명되는 것이고 또 어떤 평상적 조건에는 다 똑같지만 어떤 가혹 조건에 가면은 그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와 차이 또는 진품과 싸구려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혹 조건 속에서도 원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파악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이지만 작게를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의 일을 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런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정말 의미 있는 직분자다,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판명이 되냐면 똑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진행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은 처음에는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하겠다고 그래요. 열정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그 조건을 대입해 보면 그래서 그 신앙 고백과 영적인 색깔의 원색이 그대로 시간 앞에 가면서도 바래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좋을 때는 다 신앙 고백이 화려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또 남들에게 설득시킬 만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혹 조건이라는 거 있죠. 신앙의 가혹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혹 조건이 뭘까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강도가 흐트러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직분자들의 영적인 그 수준을 가늠하는 가혹 조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옮기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혹 조건이 당시에 있었을까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또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이죠. 자, 우리가 말하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리더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사수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수긍을 해요. 그러나 본인이 그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겠죠. 막상 그 조건이 안 와닿기 때문에 가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일관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공동회의도 있고 일꾼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막연한 것보다 좀 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누가 들어도 수긍되어질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헌법에 대한 조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영적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영적 일에 관심이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영적 일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깊어야 돼요. 때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 일에 도통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문제 앞에 노출될 때 쫄리잖아요. 문제 앞에 노출되어지면 막 눌리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원망도 있기도 하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영적인 그런 결기. 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네, 분명히 알아요. 그건 표시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 가운데 사는 자들은 분명히 밖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역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뭐 남한테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건 내가 원치 않고 나는 그냥 남 안 보는 데서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굳이 사람 앞에 안 보여주려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다 보면 사람 앞에 다 들키는 건데. 아멘. 예. 그러니까 영적 일에 관심 많고 기도의 무릎이 간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기도만 열심히 하고 소리만 뻥뻥 지르고 뭐 살면 개떡처럼 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귀한 일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간증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이 그런 간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 간증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서로 격려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본을 보이는 자입니다. 예배의 본을 보인다.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직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 예배의 본은, 난 주일 예배, 그래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분은 장로가 되면 안 돼요. 공적 예배 다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못하지 뭐 이건 뭐 나는 목사님만 하면 되지. 그러나 한국 교회의 정말 긴 전통 속에서 검증된 건 뭐냐면, 장로는요 공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부정한 사람 있으면 부정 못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공예배 안 나오면 그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그건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신앙과 더불어 뭐예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저러야 되는구나. 그래야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되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설명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그렇지, 영적 지도자의 선자의 삶은 저러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가치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할 때 뭐예요? 저분은 우리 교회의 운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자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존경이 나오는 거죠. 기도가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교회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라 지금 세대에게 전달되어지면 이건 굉장히 안 맞은 것일 수 있어요. 그것도 대관교 성도님한테는 안 맞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이 뭘 얘기하냐면, 본인들이 장로를 뽑을 때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전달해 줄 때, 제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엔 다 서울이 아니고 시골 교회가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산업화되면서 다 서울로 움직였지만, 예전엔 다 지방교회, 시골교회에서 다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주의 종들이 다 시골교회 출신들이니까 시골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장로님들이 뭐냐면, 항상 장로님들은 교회면 뭘 본 줄 아세요? 사택에 쌀떡을 봤어요. 그게 선배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먹을 것이 있나 없나를 늘 챙겼어요. 다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죠? 다 어려울 때였어요. 예전에는 다 보릿고기라 그러면 다 먹을 것 힘들어요. 그런데 장로는 뭐냐? 그걸 먼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대우받고 있어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전달된 내용이었어요. 늘 그걸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됨됨이와 깊이가 있으면 뭐예요? 그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보다, 자기 먹을 것보다 뭐예요? 주의 종을 섬긴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섬기는 거지. 예? 나는 뭐 주의 종 섬기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있어, 따로 국밥이야.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섞어찌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교회 운명에 대해서 영적 고민을 하고 거룩한 근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한 결기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이었고, 또 우리 대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돌아가셨던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사로 어디 가면은, 특히 뭐 장로연합회 무슨 그런 데 가면 설교를 하면 초변한 목사님 지명도 때문에 불렀다가 다들 그 연합회에서 다시는 옥 목사님을 강사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신랄하게 비판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도를 이루는데 가장 저항 세력이 뭐냐면 장로들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명하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가시적인 삶을 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제자화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반 찬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영향을 다분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장로라고 하는 전통교회가 갖고 있는 장로라기보다는 영적 공동체를 책임질 때 있어서 소그룹을 인도해낼 줄 알고, 또 뭐예요? 영적 리더십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정말 또 다른 목회자로서 뭐예요? 셀을 인도할 수 있는 셀 리더의 자격과 기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대강교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20년 동안 가르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완장의식이 있어요. 다 있어요. 본능적으로 다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도 다 은혜의 강물 속에 다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세속적인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인생사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면, 특히 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다. 뭐냐?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에서는 이기는 게 선이에요. 지면은 우리는 너무 정의로운데 졌어. 그런 전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게 선이에요. 맞죠?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뭐 이념이 어떻고 뭐 국민의 의식이 어떻고 다 그 웃긴 얘기예요. 그 패자의, 정말 연약한 자의 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만일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치열하게 그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기도 해요. 무조건 세상은 전쟁으로 인식하면 그쪽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제가 세상을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전쟁이라는 얘기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선거입니다. 그죠? 선거에서 졌는데 거기 무슨 변명이 필요해? 지면 소용없어요. 이번에 야당 대표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했죠. 내가 이 모든 것은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선거에서 이겼어 봐. 왜 이런 수모를 당해? 권력을 잡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이 이야기했지만 무조건 세상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돼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 지면 안 되죠. 그죠? 또 세 번, 그 다음에 뭐예요? 재판.
제가 말하는 잘못해. 재판. 재판에서 지면 안 되죠. 그죠? 재판에서 지면 안 되지. 어떤 다투다가 결국은 변호사를 쓰든 뭐든 간에 이기는 게 선이지, 재판에서. 그잖아요. 재판에 불복한다? 그런 게 어딨어요. 현실 재판은 뭐고, 역사의 재판은 역사의 재판은 뭐고, 현실 재판은 뭐냐고. 그냥 지면 끝이지, 그냥.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법리적인 공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싸웠으면 지면 끝이지 뭐.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장로 선거가 이것이 선거입니까? 아니요. 선거는 당선자가 있으면 낙선자가 있고, 그 당선자에게는 축하하고 피선자에게는 위로하고, 그건 세상의 논리야. 여기는 당선자도 없고 낙선자도 없어.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선택만 있을 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시험 들었다 그러면 내가 용서치 않으리라.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부리라. 농담이 아닙니다. 여기 낙선자가 없는데 상심하고 말 게 뭐 있어. 아멘. 그래, 여기 if 보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낙선자가 없지. 만약 낙선자가 있으면 한 명만 그러면 당선자고 나머지 70명은 낙선자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선자에게는 축하할 것도 없고, 낙선자 누가 내가 집사님 생각했네 떨어서 위로도 하지 마. 아멘. 그냥 웃고 말아.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설교는 안 하고, 정말 제가 나도 정신이 없나 봐. 근데 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속에 가늠하는 말씀에 정말 버팀이 되기를 원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 대강교회, 우리 교회가 1년을 결산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절을 결산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회의를 허락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추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거친 영적인 파고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도래할 엄청난 또는 위기가 온다면 연합되는 힘의 중심의 선자가 선출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주의 종의 비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성도들 격려하면서, 그리고 성도들 마음을 다독이면서 가는 귀한 자가 주님의 앞에 노출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말씀을 들었습니다.